제목 기억나시는 분? 두 글자니까 외우기가 쉽지요. 뭐라고요? 돌탕. 돌아온 탕자. 우리 한번 아이돌식으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나는 돌탕이에요. 이렇게 같이 한번 시작. 나는 돌탕이에요. 여기 돌탕 아니신 분 있습니까? 다 돌아온 탕자들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하나의 탕자라는 제목으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본문에는 한 명의 탕자가 아니라 두 명의 탕자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탕자에 비유하면은 탕자가 몇 명으로 알고 있어요? 한 명으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본문을 조금 깊이 보면은 두 명의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에 비유하면 의뢰의 탕자는 작은 아들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왔지만,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큰 아들도 또 하나의 탕자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하나의 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또 하나의 탕자인 큰아들은 동생의 귀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자, 큰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돌아오는데 집 가까이 오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요? 풍악 소리가 들리고요, 또 막 춤추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종을 불렀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 종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큰아들은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동생을 맞아들인 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생이 돌아왔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말로만 동생이 돌아왔는데 사실 이 동생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예요. 형은 막 노를 바라고 말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형제 간에 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형이 노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29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자, 큰아들의 불만이 뭡니까?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줘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 벗들과 함께 즐기게 한 일이 없는데, 장녀들과 더불어서 재산을 탕진한 이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큰아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동생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혈육의 정리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잘 생각했다고, 아주 잘 돌아왔다고 등 두드리면서 안아주면서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정상인데 큰아들은 그 반대예요. 자, 오늘날 또 하나의 탕자와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늦게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맞아 주어야 되겠습니까? 반갑게 맞아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 늦게 나온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기쁨으로 맞아주고 아주 반갑게 그렇게 친절하게 맞아주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교회 안에 큰아들과 같은 또 다른 탕자들이 있다면 교회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요, 교회 안에 또 다른 탕자, 큰아들과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고 나니까 교회를 나갔던 가정, 세 가정이 한꺼번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나갔던 가정 세 가정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정말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막 잔치를 베풀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주 잘 왔다고 기쁨으로 반갑게 맞이해 줬는데 그 다음 주에 세 가정이 또다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교회 안에 또 다른 탕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트러블이 생기니까 그 전에 교회를 나갈 때에도 그분들 때문에 나갔었는데 이번에 들어왔으면은 좀 기쁘게 맞이해주고 박수 쳐주고 반갑게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 또 다른 탕자와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또 다른 탕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보다 뒤늦게 온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칭찬해줘야 돼요. 격려해줘야 돼요. 자기 자신보다 열심을 내면은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게 각성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늦게 오신 분들도, 늦게 믿은 저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오랫동안 믿었던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결단을 하고 더 열심을 내고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탕자인 큰아들처럼 동생의 귀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옆에 우리 사랑스러운 지체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양주 땅에만 해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엘차냐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교회의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이해해주고 또 서로 용서함으로써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도 같이 서로를 사랑하자.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자.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주 이로써 사랑이 알았으니 오직 행함과 진실한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주님의 제자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의 제자 되었으니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자.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자. 우리를 위하여 생명 버리신 주 이로써 생명을 얻었나니 오직 감사 기뻐함으로 서로 용서하자. 기뻐함으로 서로 용서하자.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당자인 큰아들은 잔치를 베푼 아버지를 원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로 가서 다시 또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큰아들이 동생을 맞아들이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은 그동안 죽도록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큰아들이 진짜 효자였다면 이런 말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큰아들의 이 아버지에 대한 순종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순종, 다시 말씀드리면 타산적으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닐까요? 왜? 큰아들의 행동을 보니까, 큰아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에게 환심을 사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오늘 본문의 큰아들을 바라보면은 또 하나의 당자인 이 큰아들은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닐까. 여러분, 바리새인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자기들만이 전통적인 신앙인이고 또 타인의 신앙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외식하는 자들, 외식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이 율법으로 완전하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자신들만이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자기들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지요. 이런 자고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또 자만하는 이런 교만한 신앙은 영적으로 무서운 질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것, 이것은 좀 무서운 질병이에요. 영적인 질병 중에서도 아주 큰 질병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29절로 한번 가보세요. 큰아들은 여기 29절 하반절에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자, 이렇게 원망하는 신앙, 참다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머리 굴리지 말고요. 송아지,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겠지요. 왜? 죽임을 당해야 될 당사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큰아들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죽었던 동생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또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박수 쳐줄 일이지요. 그런데 이 큰아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 아버지나 동생보다 송아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아니 저 탕자 장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기 분깃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고 거지 되어서 돌아온 이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다. 그러니까 송아지도요,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어떤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요. 살찐 송아지. 그러니까 이 큰 형이 생각할 때에는 엄청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큰 형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목사님, 10년, 20년 이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한테는 전화도 한 통 안 해주고 관심도 갖지 않더니 새로운 가정이 들어오니까 전화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어떻게 그렇게 잘해 주십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이런 또 다른 탕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이 말하고 주님과 같이 생각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 여러분, 새로운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새로운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는요, 천국에서 뭐가 베풀어진다고요?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99마리 양보다도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돌아온 탕자는 몸을 잃었던 사람이에요. 나가가지고 아버지 떠나서 집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이 몸을 잃었던 사람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큰아들은 몸이 아니라 뭘 잃었던 사람일까요? 마음을 잃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잃었던 자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바짝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큰아들처럼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하나의 탕자인 큰아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 이 아버지를 큰아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네 것이다.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아들아, 너도 좀 나와 함께,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본문의 큰아들과 같이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 보면은 너무 열심히 있고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큰아들 들에 나가서 일 열심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했지요. 큰아들과 같이 교회 안에서 일 열심히 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 어떻습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했잖아요, 아버지를.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작은 아들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고 바선발로 뛰어나와서 그를 맞이하고 막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해서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경력이 신앙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아느냐,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있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고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이 다시 세상으로 갔을 때에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전화뿐만 아니라 찾아가기도 하고 신방도 하고,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탕자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은요, 사랑해야 돼.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요, 형제 자매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입었다면은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욕하지는 않을 거예요. 손가락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른손 높이 들고 왼손 가슴에 얹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만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주 믿지 않던 영혼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표현을 해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성령님도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랑이에요. 성도도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빠지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사랑이 빠지면 여러분 고무줄 없는 팬티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사랑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입니다. 성령님도 사랑.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나도 뭐요? 사랑.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돌아온 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탕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직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탕자가 이 자리에 계신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며,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돌탕들은 오늘 본문의 탕자의 형처럼 또 하나의 탕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